무릎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내드리고 다시 일상의 삶의 자리로 지금 돌아온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디였냐면 다락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곳에서 그들은 일상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웠어요? 기도로 채웠다. 오로지 기도로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요. 예루살렘 1장 4절 먼저 말씀드릴게요.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자신들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 잘못 이해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권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그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 4절에서부터 8절을 통해 주님이 명하신 것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의 삶의 과제를 남겨두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 과제를 가지고 오늘 사람들, 제자들과 어머니와 형제들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다락방이었고 그곳에서 오로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그 다락방에 임하게 되면서 이것이 무엇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신호탄이 되었고 지금 2000여 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또 하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새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증거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또 새 일을 통하여 교회에 또 새로운 그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임했던
그 교회의 역사, 교회의 시작의 신호탄이 2000년이 흐른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재현되고 반복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다락방에 임한 성령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또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때 그 자리를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교회다움을 회복하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다움, 교회의 새로움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호탄이 바로 우리 하늘땅 교회 오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000년 전 그 다락방에서 울려 퍼졌던 함성과 그 신호탄이 다시 우리 안에 재현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교회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늘땅 교회는 2000년 전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깊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다락방, 그 역사의 현장, 그 중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때 그 무리가 되어서 오로지 함께 모여 기도에 지금 힘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그 역사의 그 장면들이 많이들 기억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사진을 통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 정말 한번 그 교회의 현장 이야기를 한번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어디서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익숙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토록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아이를 들쳐업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여인처럼 무릎으로 주님께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간절함 속에 묻어나오는 것을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다락방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교회는 무릎으로 시작되었다. 교회는 무릎으로 시작되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제자들과 어머니와 여인들과 형제들이 모여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어떤 공동의 목표 의식이 있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머리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아래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머리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아래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던 그 무릎 아래에서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은 무릎 꿇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머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실질적인 행위로서 무릎 꿇는 그 차원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음의 영성, 그 스피릿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의자를 놓고 함께 예배드리기에 무릎 기도를 드리기에는 다소 제약이 따르고 또 공동의 일치 속에 질서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때론 차분하고 정돈된 상태에서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제가 은혜가 되었던 것은 땅채풀실에서 하말 여름 성경 성품학교를 시작하면서 땅채풀에 앉아서 저녁 기도를 하면서 좋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꿇은 무릎이 제 안에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고 주의 천사와 씨름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야곱의 야복강 영성이 회복되어서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고향교회 지하 예배실에서 서로 둘러앉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무릎 꿇고 콧물 눈물 쏟아가며 기도했던 금요 철야 기도회의 추억 또한 소환될 수 있어서 기억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꼭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무릎 기도를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이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인 가정집이었다는 것을 유념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무릎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곳에서는 꿇은 무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 다메섹에 가던 바울은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 앞에 예수님의 음성 앞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었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 선교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밤새 무릎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늘 땅 교회도 개척을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빈 창고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빈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다 되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저질렀어요. 믿음으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납작 엎드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그렇게 애지중지 헌금으로 모아진 그 가계금이 한순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무릎 꿇고 콧물, 눈물 다 흘려가면서 밤을 새워가며 간절히 기도원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목사님께서 예전에 병원에서 설교로 예배를 섬기셨는데 그 병원 이사장님,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다는 소식을 얼핏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새벽마다 깨우셔서 하늘 땅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줄기차게 하시기에 장로님께서 순종함으로 교회에게 헌금을 계좌로 보내주셨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정확한 액수를 하나님께서 딱 장로님을 통하여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수많은 꿇은 무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음에 내몰았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무릎 꿇고 침상을 적시며 밤새 기도했던 모습, 그것은 꿇은 무릎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도 꿇은 무릎이 있었습니다. 꿇은 무릎에 영성이 있었습니다. 꿇은 무릎에 스피릿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역사의 물지기를 만들어 갈 때, 새로운 역사의 물지기가 만들어질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그곳에서는 반드시 무릎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꿇은 무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반전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한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론 이것이 엉뚱한 생각일 수 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뻣뻣한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시고 목 관절도 있고 허리 관절도 있고 팔목 관절, 무릎 관절 등 왜 부드러운 관절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게 되었어요. 시편 95편 6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시편 95편 6절 말씀, 구약 시편 95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관절을 허락해 주신 것, 로봇처럼 뻣뻣하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관절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목관절을 주신 이유는 목이 뻣뻣하고 곧아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라고 목을 구부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결국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먼저 인사하는 삶의 태도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허리를 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굽힐 줄 알라고 허리를 구부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인사받기를 기뻐하지 않고 내가 먼저 허리를 숙여 자신을 낮추며 인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팔을 구부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나누고 섬기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팔을 뻣뻣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구부러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다리를 구부릴 수 있는 무릎을 주신 것은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를 뻣뻣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나름의 감동을 얻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뻣뻣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구부릴 수 있는 관절을 주셨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때요? 좀 나름 공감이 되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구부려질 수 있는 관절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구부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손을 구부려서 상대방에게 내밀어서 떠먹여주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자기 안에만 향할 뿐이지 타인에게 나의 팔을 구부리지 않는 그곳, 그래서 자기 것만 취하는 그곳이 지옥이다라는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진정한 사랑의 실체는 무릎 꿇음에서부터 가능해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치시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며 무릎으로 주님께 나갔어요.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실체는 목이 곧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명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을 굽히고 허리를 숙이고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무릎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먼저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사진 속에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삶의 사연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굴 표정에서 묻어나듯이 간절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나름 생각하고 나름 상상해 봅니다. 혹 같은 집안의 남편이 그토록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내 남편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발 내 남편 예수 믿고 다시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혹여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한 영혼을 품을 수 없어요.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머물 수 없고,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가는 그곳에 내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한 영혼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실체는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진실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교회와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무릎을 꿇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또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꿇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무릎 기도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중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주의 종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꿇은 무릎으로 나가는 그 꿇은 무릎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릎 꿇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늘 땅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세일,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